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날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과거의 성경에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과거 성경? 과거 성경에 보면은 진동치 않는 나라인가요?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진동하다라는 뜻에는요, 앞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들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진동하다, 흔들리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게 되어질 때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두려움의 흔적이 바로 진동이에요. 진동. 마치 지진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이 온 땅과 만물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런 진동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은요, 우리 찬양이 있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처럼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간단하게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특징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예, 잠깐만요. 자, 예,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영원하고 좋은 일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나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 물론 그런 나라예요. 그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구현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냥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고요?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공간과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나의 삶은 어떤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절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뭘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하자?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으니 이제 은혜를 꼭 반드시 필히 뭘 붙잡자? 은혜를 붙잡자. 은혜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늘도 좌랑으로나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고 나가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삶.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꼭 붙잡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금 전에 우리 귀한 권사님 간증하시면서 기도하고 내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오빠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오빠를 영원히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고요.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것들이 삶으로 실현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질 때 열매가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맺어졌더라고요. 아까 사진도 보셨죠? 세례 받으시는 거. 네, 우리 권사님 오빠예요. 권사님 오빠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 하반절 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라고 했는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한 단어로 쓰기도 많이 하죠. 많이 쓰죠. 뭐라고? 예, 할렐루야. 경외. 예,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삶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내 삶이 잘 되게 되었어요.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풍성함과 물질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장래의 그 명예들과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음도 없고 병과도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우리에게 각기 달란트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수박이에요. 하나님 수박.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서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나의 삶을 보며 이야, 아무개 권사만큼 했으면 내가 세상에 너만큼 즐겁고 널 볼 때마다 난 어쩔 줄 모르는 이 기쁨 어떻게 하니?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멋진 감탄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내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요, 자, 세 번째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래요. 소멸하는 불. 자, 불의 의미가 우리 성경에 나온 불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날 때 이 불이 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했어요? 네? 유황으로 멸망했어요? 유황 온천이 있나 보죠, 거기? 유황 뭐요? 유황 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황불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불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 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할 때 불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동네에 있는 이방의 가나안 족속에 이방신을 데려다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가르고 땅에서 뭐가 나와요?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뭐가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 자, 모세형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잘못된 불, 다른 불, 사람의 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불을 들고 와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확 일어나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심판. 자, 그래서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게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어떤 불이라고 얘기해요? 소멸하는 불. 소멸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멸이라는 것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제로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빛이게 섬겨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큰 것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이 무료로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눠주었다고 해서 그 은혜의 가치가 무익하고 별것 아닌 것이 결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요,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과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한 가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여기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범하면은 또 다른 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또 회개하는 자 또 깨끗이 씻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하찮게 여기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하면 되지 뭐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반복적인 죄가 우리 삶에 그냥 편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정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애입니다. 비애.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알지요.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불과 같이 심판하시며 그것을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잊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집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관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사그라질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그 어떤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진 않아요. 제가 날마다 다니는 것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맡아서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차량맨도 하고 한 교회에서 막 4가지 5가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중에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참 힘들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더 잘 됐어요. 저 말고 2사람이 와가지고 더 폭넓게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까 더 잘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사역에도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노라 고백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며 섬겨라 라고 말씀한 것이 3번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시행한다. 행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엇으로 기쁘게 합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하라. 뭘 구하라? 네, 만만하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 이해하시겠지 뭐 용서하시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한 손길, 한 발걸음, 이 모든 것이 혹시 주님 앞에 죄된 모습은 아니었는지, 죄된 나의 행적은 있지 아니한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우리 시민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다사 목소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행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까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하신